한 예로 들어서 지금 그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서 온갖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황홀한 삶을 누리고 있다. 지금 누리고 있다. 옛날에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죽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누리고 있다. 그리고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있다.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다. 옛날에 죽었지만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다. 아멘? 라는 사실을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옛사람의 그 결국을 보라 이가 옛사람의 결국. 옛사람의 그 비참한 재성을 가진 옛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새 사람이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 원수들의 종로로 단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멘. 죄를 즐거워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옛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자꾸 그 생각의 밭에다가 마음의 밭에다가 그런 불화살을 쏘아야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 해방될 수가 없어. 자유있게 될 수가 없어. 이 옛사람이 죽어서 깨닫지 못하면 그 결국이 바로 이 부자와 같은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참담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 실제적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19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19절부터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 신뢰를 들어서 옛사람의 비참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옛사람의 결국이 바로 영원한 처참한 지옥임을,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의 결국은 황홀한 천국임을 이런 신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황홀한 천국과 처참한 지옥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지옥의 그 아주 지옥의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실제적 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지옥은 바로 실제적인 장소다. 가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아멘. 그러면 지옥이 실제적인 장소면 천국은 실제적인 장소가, 천국이 있겠어 없겠어요? 천국도 있다 이면 천국도 실제적인 장소예요. 가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서 그와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 그 황홀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곳이라 이 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라든지 또 이 천국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의 존재를 부인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존재를 부인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부인한 것과 똑같은 것이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이 지구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의 몸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이에요. 이 지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이 피조 세계를 지은 분이 바로 누구겠냐? 이 피조 세계를 누가 지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전도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들로, 아니 우리는 감싸여 있어, 아니 덮여 있어, 아니 푹 빠져 있어. 하나님의 작품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있겠냐고. 그런데 오늘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이 하나님 작품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님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냐고. 예수님이 직접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이지. 가상적인 세계, 가상적인 장소를 이야기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지옥이 가상적인 장소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몸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거야. 아멘. 그래서 네 눈이 죄를 범하거든 네 눈을 뽑아버려라. 네 손발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버려라. 네 한눈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온몸으로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독에도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도 않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지옥이 가상적인 장소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겠냐고. 지옥이 실제적인 문자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옛사람으로 그렇게 옛사람의 죄성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죄성에서 음란한 마음도 나오고 죄성에서 미워하는 마음도 나오고 눈을 아무리 뽑아도 죄성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거야. 죄를 짓게 되는 거야. 눈이 다 뽑혔어도 손발이 다 달렸어도 다 그런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 그런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성을 제거가 되어야 돼. 죄성이 완전히 죄성을 마음의 할례가 돼야 돼. 아멘. 힘이 부패한 마음, 거짓되고 마늘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잘라져야 돼. 없어져야 돼. 제거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지. 눈을 뽑은다고 해서 손발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 옛사람의 죄성으로 계속 미워하다가 음란한 마음 갖다가 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야. 해결받지 못하면 그게 바로 지옥의 실제적인 장소. 아멘. 가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예를 한 가지 예를 지금 현재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자의 예를 들어서 너희가 옛사람의 결국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새 사람의 삶을 누렸기 때문에 그가 간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이렇게 사실을 이 실제적 예를 통해서 너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있는 몰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천국에 들어간 자가 거의 없는 생명으로 문으로 들어간 자가 거의 없는 그런 대열에 속한 새 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이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네 자신을 잘 점검해 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데 종기난 데를 핥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비교 대조해 주면서 이 부자는 바로 옛사람 성도의 모습, 거짓 나사로는 새사람 성도의 이 모습, 이렇게 비교 대조해 주면서 이렇게 옛사람의 비참함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자기가 죄성을 가진 옛사람임을 알지 못하는 채 살고 있는 이 옛사람의 비참함을 영적인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야. 영적인 비참함. 너는 풍족하다 하지만 네 영혼은 가련하구나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서 영적인 이 비참함, 이런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자기의 옛사람의 정체를 옛성품 타락한 자, 죄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알지 못해서 육의 기쁨과 혼의 기쁨에만 빠져있는 이 부자의 이 가련한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가련한 모습. 정말 그에게 부어진 이 놀라운 이런 물질적인 복이 진정 그를 위한 축복인가 저주인가를 보라 이거야. 축복인가 저주인가를 잘 보라 이거야. 이 부자는 14절부터 계속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이 예화를 이야기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계속 이어서 14절 14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이야기하시고 19절부터는 부자 거지 나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이 말이에요. 이 16절 전체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가야 돼요.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떤 부자로 묘사해주고 계시는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는 이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딱 이야기하시면서 이 옛사람 성도들은 정말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옛사람 성도다. 옛사람들의 모습임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14절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말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야. 속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은 자기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의로운 삶을 산 결과가 바로 이 복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으로 알고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돈을 섬기는 자들이구나.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구나. 너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네 자신이구나. 아멘. 세 사람의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요. 이 모습. 너희가 정말 세 사람 성도라면 나를 사랑할 텐데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구나. 너희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기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비웃는 거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거지 나사로처럼 라고 여기면서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명예로운 자리에 있고 부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자리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부가 주인이고 권력의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 19절에 그 한 부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부자야. 돈을 좋아하는 부자. 아멘. 바리새인들처럼 탐심을 이렇게 가지고 돈을 좋아했던 부자. 아멘. 마음에 가득한 탐심을 가진 채 이렇게 겉만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의롭게 선하게 보이고 이렇게 꾸미는, 아멘, 겉과 속이 다른 이성적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 재물이 자기의 주인데 만몬이 자기의 주인데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부자의 삶이다. 부자의 삶. 그런 예수님의 그런 불의한 청지기와 이 부자 거지 나사로 사이에 담겨있는 이 막간에 이 담겨있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의한 옛사람 성도의 모습과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어떤 삶을 이렇게 사는 자였는가.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타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이 부자도 막 자기 의에 도취돼가지고 스스로 막 자기 의에 의로운 사람, 자기가 공자 명자처럼 산 의인이냐.
존경받는 그런 자리, 명예로운 자리, 스스로 옳다하는 그런 부자들, 막 자기가 높임받는 자리. 사람직에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게 사람에게 존경받는 높임받는 자리. 아멘. 그러한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자리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부자가. 아멘. 이게 옛사람 성도의 모습인 거죠. 옛사람 성도의 모습. 이 부자는 얼마나 이렇게 부유한 자였냐면은 이렇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은 그 왕들이 입던 옷들이야. 부자들이 입던 옷. 그 자색의 색깔은 그 왕복의 색깔이거든. 왕복의 색깔. 왕복의 색깔. 고운 베옷은 아주 그 비싼 그 옷이다. 비싼 옷. 값비싼 옷. 3대 옷. 시원한 옷. 고운 베옷. 아멘. 이런 이 부자가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아주 최신 유행하는 그런 값비싼 옷을 막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자기의 그 육의 욕구를 채우는데 그러한 물질을 막 사용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돼 말이야.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물질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가 누리도록 하게 주신 것이 아닌데 자기 자신만을 치장하는데 이렇게 온 물질을 다 썼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막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막 잔치를 하면서 막 호화롭게 그냥 물질을 막 써가면서 뭐 값비싼 것들을 막 사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사가지고 막 쓰면서 막 즐기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야. 사치스럽게 살았다. 사치스럽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자기 알고 있는 친구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또 자기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들, 그런 자기가 친하게 지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했겠죠. 이렇게 날마다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그 돈을 이렇게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가난한 자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불쌍한 자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데 그런 물질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막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높은 자리에 두셨고 영광받는 자리에 존경받는 자리에 두셨고 이렇게 많은 물질을 부어주셨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옛사람의 이 성도의 모습은 그 안에 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다 모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또 이렇게 변절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늠한 것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이혼하는 것을 가늠한 경우에만 이혼을 하도록 허락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부인을 그냥 가늠도 안 했는데 자기 부인을 버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막 전통으로 유전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자기 육의 욕구를 채우는데 그런 돈을 쓰는 거야.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그런 정결한 여자랑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창녀들이 너무 섹시하고 아름답게 생겨가지고 창녀들하고 막 간혹 그런 자라고 결혼하면 가늠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창녀들하고도 부정한 여자하고도 결혼해버리고 돈이 있으니까 뭐 얼마나 그 창녀들이 안 따라오겠어요.
이게 바로 16절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근데 이런 부자도 이런 삶을 안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그 모세가 그 간음을 이렇게 간음한 자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라고 이렇게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들은 전부 다 변질시켜 가지고 유전과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죄들을 졌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죄들을.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버려.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 자기 아내가 간음도 안 했는데. 그리고 또 버림당한 여자는 어떤 여자겠어요? 창녀처럼 버림당한 여자야. 간음했기 때문에 버려버려. 이혼증서도 안 주고 버려본다 이 말이야. 그런 창녀들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있는데도 그렇게 간다 이 말이야. 이혼증서가 없는데도. 이혼증서를 줄 수가 없어. 그럼 창녀들한테는. 간음해가지고 남편한테 버림당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17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율법의 한 획, 요두. 그 한 획이 없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진 것이 더 쉽다. 하나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 너희가 너희의 그 죄성에서 나오는 음란한 마음으로 그렇게 율법을 변질시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것은 간음이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천지가 없어진 걸 더 쉬우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계속 그 막간에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그 속에 막간 사이에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그 예들이 그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래서 그 전하신 그 실체가, 그들이 전한 실체가 바로 나다. 이제 내가 왔으니 너희가 이제 내 안에 내가 새 언약을 이루게 오셨다는 사실 너희가 믿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침투에 들어간다. 네 마음의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고 넓어져 간다. 아멘. 예수의 생명과 성품과 영적인 복들을 누림으로 네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느니라. 이 많은 사람이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다 그 마음의 천국을 침입하느니라. 네 마음의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느니라. 새 언약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네 곁에 있고 장차 네 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누려지게 될 테니까.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냥 믿음으로만 다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장차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새 언약을 이루실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장차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믿음으로 누렸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 한 부자가 바로 그 같은 부자인 거야. 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 얘가. 완전히 사치스러운 옷을,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완전히 그냥 화려하게 입었다는 거야.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이게 바로 옛사람이 비참한 모습인 거야. 아멘. 자기의 그 마음의 허전함을, 텅 비어있음을, 터진 웅덩이를 이와 같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고 싶은, 세상의 것들을 치장해서 그 마음의 허전함을 메꿔보고 싶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냐, 이렇게 예식하는 신앙을 보여준다. 예식하는 신앙.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한 채. 아멘. 옛사람에 있는 그 옛성품으로, 탐심으로. 아멘.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아요. 호화롭게 잔치. 그런데 나사로라는 그 거지 나사로가, 이 거지 나사로가 바로 종기가 온 몸에 막 종기투성인 채로 부자의 대문 앞에서 이렇게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막그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면서 막 기뻐했나 봐. 기뻐해. 굶주린 배를 채워가면서 막 기뻐한다. 이렇게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그 대부분에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얼마나 뭐 온몸에 전기투성이기 때문에 막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막 핥는다. 핥아. 개들이 핥아. 하면 얼마나 가련한 존재냐고. 얼마나 가련한 존재. 이 개들이 이렇게 핥았나 이 말이야. 개들이 핥으면 그 상처에 오염이 안 되겠냐고. 개들의 그 햇바닥에는 온갖 세균들이 많아. 그 상처들을 막 개들이 와가지고 다 핥을 때 얼마나 그 세균들이 많이 감염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종기 때문에도 이 나사로가 죽었을 수도 있고, 개들이 핥아가지고 그 개들이 혓바닥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세균에 감염돼가지고도 죽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냐고. 이 부자는 그러한 거지의 그러한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궁일한 마음이 들자.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그러한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 자기들은 쓸데가 넘쳐나가지고 사치스럽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거지의 그 종기를 치료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부자에게는 옛사람의 그 타락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뭐 사람들은 그런 궁일한 마음도 있겠지. 불신자들도 그런 궁일한 마음이 있지. 그런 그것은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막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자기도 무의식적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런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러나 이와 같은 부자는 얼마나 정말 내혹한 부자냐고. 꼭 저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 이웃,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거반 죽은 자를 이렇게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면서 궁일이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강도 만나서 거의 거반 죽은 그 시체를 보면서, 거의 시체가 거의 상처투성인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부정하게 여기겠어요. 그 부정을 내가 접촉을 하면 나도 부정한 것에 감염된다 라는 그런 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삶, 율법적인 그런 신앙. 내가 저 사람 만지면 나도 부정함이 입어, 나도 더러워져, 오염돼. 이 부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부자도 거지 나사로의 그런 종기투성을 보면서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의 모습인 거야. 내가 저 거지를 만지고 저 거반 죽은 그런 거반 죽은 그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을 입어서 나도 부정해진다. 아니 그러면 거지 나서 부자는 자기 하인들 시켜서 그렇게 좀 상처 좀 치료해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한 거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렇게 부자에게는 그런 궁일한 마음, 예수님의 궁일한 마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궁일이 그 안에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궁일과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런 부자가 자기의 그런 넘쳐나는 재물로 얼마든지 이 거지 나사로를 치료해 줄 수도 있었는데 치료해 주기는커녕 굶주려가지고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주워 먹고 있는 그 보면서 음식을 이렇게 먹도록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참 얼마나 그 거지 나사로의 그 환경이 얼마나 비참한 환경이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비참한 환경이야. 이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안 가져본 것이 없는, 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맨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나쁜 것을 모든 고난을 다 안고 있는, 그리고 병들어 있는 가난한 자, 병도 들고 가난을 얼마나 자기 삶을 보면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아픈 몸을 누가 이렇게 끌고 올 수도, 누가 데려다 줬는지, 자기가 스스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기어와가지고 대문 앞에 와 있는지, 그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둘 중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이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참담한 환경이냐.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시다. 부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거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멘. 부자에게는 그와 같은 물질적인 복을 넘치도 세상에 안 가져본 것도 없고 모두 안 누려본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을 부자한테는 하나님이 사탄이 네가 줘라. 저 부자가 그렇게 원하니까 막 사탄이 막 참술하는 거야. 하나님, 부자가 저런 세상적인 것들을 원하네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줘라. 그래, 막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사탄이 막 다 부어주는 거야. 부어줘. 아멘. 부자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는 최선의 환경이야. 부자는 그렇게 많은 그런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누려야만이 그나마 그래도 천국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생겨. 그럼 최고의 환경이, 하나님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들에게 주신 환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환경인 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선의 환경, 새 사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환경,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최선의 환경들인 거야. 아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끄신 그 환경들이.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그렇게 최선의 환경인 줄 알고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탄에게 막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들여서 계속 나쁜 환경 쪽으로 우리가 달려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소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예수님 죽었음을 깨닫고자 하고 세상 삶을 누리고자 하는 환경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에요.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 이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이 사단은 거지 나사로를 병으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죽지를 않아. 아무리 걔가 앓다도 안 죽어. 세균도 감염도 안 돼. 아무리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그런 최선의 환경 속에서도 계속 자기 의지를 들여서 악을 향해서 달려가 버렸고,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이 처음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 참담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막 비난, 비판, 조롱, 저주받은 자, 얼마나 죄인님이 하나님 저렇게 징계를 하셨을까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냐고요. 천시를 받았겠냐고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참담한 환경 속에서도 이 거지 나사로는